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있는 대로 백마를 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백마를 탄 자. 우리가 다 짐작할 건데 바로 이 백마, 하얀 말을 탄 자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마음대로 그 문을 드나들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청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혔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격려하기 위해서 종종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령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신 것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백마를 탄 자, 즉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이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런던 집회할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금세기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최후의 뉴스이고 최대의 뉴스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성경에 예언하는 이 마지막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재림 예수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우리 성도의 말하자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말하자면 춘향전의 스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이몽룡, 그 이도령이라고 하나요? 이몽룡이 이제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춘향에게 나타났죠. 춘향이가 감옥에 간 것은 그 변사또가 수청을 들려고 하는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당한 것인데, 이몽룡이가 드디어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 의사 자격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거짓 행세를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런 다 지은 얘기지만, 이몽룡이가 다시 출세해가지고 금이 환영한 이유는 감옥에 있는 자기 순정 이 춘향이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탐과 놀이, 부정부패에 일삼는 이 변사또 무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장차 재림하실 것인데,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 이 성도들의 이 구원을 완성하고, 또 반면에 이 불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따라간 이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두 번째 오심, 세컨드 커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 어떻게 오실 건지 관심이 참 많지만, 적어도 그 시기, 언제 올 건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대의 모든 징조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려서 재림하시는 이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요. 그 성경의 학자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급된 메시지가 과연 몇 번이나 나타날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456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518번, 456, 외우기도 쉽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518번인데 458번보다 거의 몇 배예요? 거의 한 3배 이상이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도 약속된 게 성취됐다면 그보다 3배나 더 많이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는 약 318번 정도가 이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가? 다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재림할 때 정복자와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순환의 종,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이제 그야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언제나 백마, 즉 하얀 말을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말은 승리자의 상징이 됐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가 승리한 사건이죠. 오늘 이 시대가 참 혼란한 시대예요.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좀 혼란해요. 사상적으로나 그 다음에 무슨 경제적으로나. 이건 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문재인 대통령만 미워하지 말고,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 자리에 서면 국민들에게 다 만족 줄 만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나 서신 모를까. 바로 이 승리자로 오시는데,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지고,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야말로 이 큰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고,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을 받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 그야말로 이 천사장의 나팔을 불 거라. 빰빠라밤 빰빰 나팔 부는데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거. 나는 은퇴하면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어요. 나팔을 좀 불고 싶어. 그 나팔을 좀 불어주고 간증을 좀 하고 싶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이런 나팔을 불게 될 거라. 미국에서 그 교회 잡지를 한번 냈는데 그 교회 이름이 Great Grace Presbyterian Church니까 GG 트럼펫 이런 제목을 넣었습니다. 트럼펫. 우리는 도봉의 나팔, The Trumpet of 도봉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게 될 건데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어렵고 교인 수도 줄어들고 전도도 잘 안 되고 타락한 그런 형국을 맞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자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은 무엇과 무엇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란 말. 헬라 원어에 보면 충신 이건 피스토스란 말이고요. 진실 이건 알레디노스인데 이 충신과 진실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말이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 충신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신실하심, 진실은 true, 진실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다는 것. 이건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것은 그야말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 믿는 자녀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찬송 자비, 인애, 긍휼, 사랑 이건 거의 이 유사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답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배신 때린다고 그러죠. 배신도 때리고 하나님은 절대 배신 안 때려요. 우리가 때리면 때리지. 진실하신 분이라.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하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약,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총 몇 번 있어요? 총 몇 번 있어요? 1518번. 지금 산에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가지고 샤워도 하고 지금 쉬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 성경에는 총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1518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건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456.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318번. 그러니까 구약에 1200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절대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다 연구한 걸 내가 다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강조한 이유는 초림보다 더 많이 약속된 이 언약이야말로 얼마나 신실하게 집행되고 성취되겠는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든 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 소망의 견고함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 전문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현실의 고달픔과 어려움, 슬픔과 좌절, 시리와 비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말씀 증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충신과 진실인데, 이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실 때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 번 약속했고 그대로 실천됐지 않았습니까? 재림도 마찬가지. 신실한 약속대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는 그가 무엇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심판하며 싸워요? 예,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러나 이 공의로운 심판, 사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공의로운 재판 받지 못했습니다. 공변된 보응을 받지 못했고 불의한 판결로 여러 번이나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여론, 민심에 흔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다가 넘겨주시는 것. 바로 예수님은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그야말로 순환을 당했지만 재림의 주님은 이제 심판의 위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마탄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면 12절 보실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하실 그리스도, 즉 백마탄자의 모습이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눈은 무엇과 같아요? blazing fire, 타오르는 불같이 아주. 예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뭐고 관심사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를 절대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이 관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 머리에는 뭐 면류관 하나만 쓴 게 아니고 많은 관들을 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면류관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면류관의 그 언어적 의미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 이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즉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디아뎀 혹은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이 머리에 이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아주 만왕의 왕. 그 뒤에 16절 보실까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주의 주시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소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사탄이 멸망하고 세상에 대한 왕권을 완전히 이제 주님이 앞으로 돌아가고 수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13절에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하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가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옷에 이 원수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걸 가리킵니다. 정복자로서 거기에 이제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단의 이 대적자들이 흘린 그 피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종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적들을 이기고 승리자로 돌아오는, 말하자면 그런 명예의 상징이었다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다 활싸움, 칼싸움 했을 건데 얼마나 그 갑옷이라든지 옷에 피가 낭자하게 묻었겠습니까? 근데 그 피 묻은 채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은 명예의, 말하자면 상징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의를 심판해서 악인들을 죽이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혈이 옷에 튀어서 붉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천사들만이 아니고 아마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포함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봐서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이 천사들도 예수님 재림시에 같이 동행하죠. 성도들도 바로 이 백마를 타고 온 것은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동참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그야말로 환호성이 나올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신자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25년 전 얘기인데, 그 광주 기도원에 지금은 여자 여학생 기숙사이지만 그때는 우리 교육자들 숙소로 기도하러 한 방씩 썼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토요일 날 내려오는데 이제 금요일 날 가가지고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서 잠들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지 무슨 뭐 아무튼 의식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갑자기 하늘이 가운데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이 큰 칼로 마주 뭐 어시장에서 명태 자른 것처럼 자르는 그런 꿈이고, 그 한참 지나더니 또다시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또 엄청 큰 굴 같은 데 있는데 거기 얼굴들이 시커멓고 머리가 빡빡 깎인 사마라는들을 활로 쏘는 거예요. 이거 활을 안 맞으려고 막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꿈 얘기를. 왜냐면 이병기 목사님이 오늘날 꿈은 다 제 꿈 아니면 개 꿈이라 했거든.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해괴망측한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그 기도를 했던 아주 심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물론 내가 뭐 그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꿈속에서 죄 짓는 꿈을 꾸지 않고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온 그런 꿈을 꿨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앙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뭐 아주 뭐 초심으로 아주 불탔을 때에서 그런지 그런 간절함 속에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 얘기 처음 한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그런 꿈을 꾸고 싶어도 안 꿔져. 그만큼 무뎌졌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하늘이 벌려진 꿈 꾼 적 있어요? 하늘이 쫙 갈라지더라니까. 아마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 백마탄자가 있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분이 내려와서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이 승리자와 정복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 재림 약속은 이 충신과 진실인 것처럼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해서 상벌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판당하는 것처럼 이 원수들이 피가 튀어가지고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그가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생기면 그야말로 굉장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거듭난 신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 전부 다 순간적으로 아주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그때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이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아마 통곡하고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날을 소망하고,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것이 이 시시하게 보일까요? 중하게 보일까요? 엄청난 큰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것은 좀 시시하게 보이고요. 또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삶, 힘들고 고달픈 인생,
그것이 별로 힘들거나 고달프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 이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이원재 권사님이라고 타그단의 교회 다니신 분인데 바로 자기 집 옆에가 우리 신정교회니까 거기 나오셨는데 이분은 아무도 옛날에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망해가지고 이제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시더라고. 나는 세상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모습은 처음 봐 그때. 아니 근데 가보니까 또 그럴듯하더라고. 비닐하우스 가보니까 방도 제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게 오래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아파트 지거나 그 개발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 표딱지 하나 준다는 거예요. 한 3년만 살면 아파트 당첨권 표딱지 하나 준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딱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소망.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현실이 좀 고달프고 어려워도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목사님 죽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건 목사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어요. 이런 믿음 없는 말이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소망 있는 말을 잘해주라고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막 쏟아버리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그냥 속에서 나온 대로 다 쏟아버리지 말고 항상 소망 있는 말을 해주라는. 아무리 극단적이 우리는 뭐 바닥까지 내려가도 뒤로 넘어져도 17번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이. 한번 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소망이 나를 끌고 가야 돼. 또 제약과 유혹을 피하게 만들어줘. 그 소망이. 근데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 게 없어지면 울고 땅에 게 좀 생기면 헤헤하하하고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울고 뭐 때문에 웃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정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좀 올라서 날마다 희낙낙한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이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파트 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안 올라도 괜찮지. 그까짓 거 뭐 그것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불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나 소설 혹은 뭐 연속극 모든 그런 이 작가들도요 반드시 악당들은 소탕을 해야 끝나게 돼 있지 두루뭉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받도록 권선징악의 내용을 그 스토리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 지혜로운 거죠. 사람이라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구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정말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의 상급으로 보상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백마탄자 즉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을 자는 회개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신부로서 신랑 맞을 단장을 잘하고 기름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삶을 넉넉하게 다 이기고 또 나눔이 되도록 항상 이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청렴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